옛말에 제자리 미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자리 미덕. 무엇이든지 제자리에 있을 때 존재 의미가 있고 가치도 있고 보람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무엇이든지 제자리에 있지 못하면 보람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일하는 손은 들에 있을 때 농부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살만 쪄도 되는 짐승은 우리에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최소 사회인 가정에 그 아버지의 자리에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상을 보세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없는 가정들이 죽어서 없는 가정도 많지만 살아있어도 없는 가정이 많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바빠 하는데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나빠로 바뀌었더라고요. 루이스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자녀에게 나타날 여러 가지 증상을 퍼센테이지로 조사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없거나 있어도 아버지 역할이 없는 가정, 아버지 없이 자란 딸 10대 임신할 가능성 110%, 또 사생아 낳을 가능성 163%, 혼인에 실패할 가능성 92%. 참 무서운 통계들이에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 결혼 실패 가능성 35%, 아버지 없이 자란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할 가능성이 정상 가정의 자녀보다 2배가 많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가 학교 생활 실패한 것은 공부를 못해서 지성이 떨어져서 몸이 아파서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감성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결함 때문에 정서적인 면에서 결함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는 일반 학생보다 학업 불능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50%가 더 크대요. 아버지 없이 자란 딸 53%가 10대에 결혼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모든 범죄를 보면은 가장 범죄를 일으키는 그 범죄 수치의 가장 적중률을 보면 높은 범죄 예보의 적중률이 가난이 아니더라. 부자도 아니고 인종도 아니고 제일 큰 영향이 아버지 없이 자란 가정 환경이더라. 이게 굉장히 참 우리에게 실제적인 환경인데 이게 중요한 통계예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찾도록 하자.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안 계신데 어떻게 해요? 세상 떠났으면 어떻게 해요? 네, 됩니다. 그 아버지 없는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모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엘가나라는 레위 지파의 집에 한나라는 아내가 있고 애를 못 낳아서 첩으로 브닌나까지 들어왔습니다. 브닌나가 그 본처 한나를 괴롭히니까 너무 괴로워. 성전에 올라가서 서원 기도를 작정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자녀를 더 주시고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끌고 가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자리에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도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로 자리매김하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런 통계를 보고 야 우리 집은 끝났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모시면 돼요. 자, 이렇게 훌륭한 한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가정과 나라를 세우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그 같은 시대에 성경에서 가장 본받지 말아야 될 아버지가 또 같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엘리라는 사람이에요. 그 엘리라는 사람은 조합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은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 불려지기보다 망나니로 불려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는 나이가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다 나옵니다. 98세. 엄청나죠? 요즘으로는 아마 120세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엘리라는 제사장 아버지의 자녀들을 보면 사무엘상 2장 11절 그 제사장의 자녀들,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3, 14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함부로 손대고 갈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협박에서 제물을 빼앗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멸시합니다. 그런데다가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폭행합니다. 아버지가 너 이러면 안 돼 하는 꾸중 듣고도 행동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 매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나 듣고도 해결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24절에 나와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소문이 좋지 않아. 그러면 안 돼. 그거를 끝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내가 그런 자녀들을 둔 엘리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남 이야기는 쉽게 하지만 내게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가? 물론 단호하게 확실하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해볼 마음을 가지느냐 이거예요. 근데 엘리 아버지 제사장은 자녀 문제에 대해 전혀 단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좋게 봐줘서 이유 세 가지. 첫째, 제사장으로 너무 일이 바빠서. 두 번째, 아들을 너무 애지중지하니까 함부로 야단을 못 쳤어. 세 번째, 자기 행동도 부끄럽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너 잘하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랬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 2장을 보시면 엘리 아버지 제사장의 그 성품을 볼 수 있어요. 첫째, 우유부단합니다. 사무엘 그 한나에게는 술 취했다 그러면서 과격하게 하면서 아들에게는요 전혀 그러지 못해요. 아버지보다는 사회적인 성공에 집착을 했나. 그리고 자기가 오직 제사장 일에만 충성하면 나머지는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다 하나님이 알아내 주실 거로 믿었는가. 혹은 아들을 아버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는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여요. 물론 제가 계속 거듭말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자식 내가 마음대로 절대로 못합니다. 항복하는 수가 없어요. 전에 우리 뉴욕에 올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래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오셔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집회를 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월요일 날 출근해서 사무실에 가면 비일이 잔뜩 쌓여 있는데 대부분의 비일이 내 아들이 술집에서 술 먹고 청구한 술집 비일들이래요. 기가 막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어느 날 아들에게 딱 그 아들 방에 들어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칼을 툭 야, 너 네가 변화되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 아들 하는 말, 내가 왜 죽어? 아버지 죽어? 그랬대. 감당이 안 되더래.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 이거는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요. 내가 아무리 팔짝팔짝 뛰어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육체의 가시 같은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사단의 사자같이 해서 나를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근데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자, 영적인 지도자의 자질. 그게 뭐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물론 세상에서도 영적인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그런 것이 디모데전서 3장에 다 나옵니다. 거기 1절에 디모데전서 3장 1절 글자가 보이면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가 되고 일꾼이 되려면 목사가 되거나 장로님이 되거나 한수집사님이 되거나 권사님이 되거나 교회 일꾼이 되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라. 이 선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내 생색 내고 내 이름 내고 내 명예 그거는 다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 뜻이 뭐예요? 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태도는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삶, 내어주는 삶, 낮아진 삶.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 하면은 받아줘야 돼. 섬겨야 돼. 그리고 희생하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열매를 맺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칭찬과 복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다 같이 보시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나라의 알지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라는 말도 있죠. 자신을 돌보고 가정을 돌볼 줄 알아야 나라를 돌볼 수 있다. 바깥일도 잘해야 되지만 먼저 자신을 돌보고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 잘 돌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 다 같이 보시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제대로 성숙한 집사님으로의 자질을 갖추려면 한 아내의 남편 노릇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돌보시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립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로 올스타전에 뽑힌 사람이에요. 동시에 특이해요. 미국 메이저리그 아메리칸 풋볼 올스타에도 뽑힌 한 사람이 두 가지를 그것도 이거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같은 시대에 두 가지를 동시에 뽑힌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보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운동을 잘하면 그 치열한 프로들의 메이저리그에서 올스타전에 뽑힌 출중한 실력. 중견수 외야수도 뛰었는데 홈런을 잘 때리고 공을요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또 막 그대로 던지는 아주 대단한 선수. 그러나 아메리칸 풋볼도 올스타전에 나갈 정도예요. 근데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32살에 갑자기 은퇴를 하는 거예요. 무슨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실력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취미를 이런 것도 아니에요. 팽팽하게 긴장이 돼가지고 최고의 조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은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가 아들 때문이었어요. 그 아들 니콜라스가 6살인데 그 아들이 엄마에게 질문을 해요. 아빠, 엄마, 왜 아빠는 집에 없어?
왜 집에 안 와? 그랬더니 엄마가 아들한테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겠지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다음에 한 말이 결정적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빠 다른 살림 차린 거야. 다른 살림 차린 거야. 그렇게 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린다 그 와이프가 남편 보젝스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아들이 니콜라스가 당신 집에 안 오니까 살림 차린 걸로 알고 있어.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이의 그 말을 듣고도 내 아이 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아버지가 아니다. 더더군다나 나는 남자도 아니다. 그래서 끊고 돌아가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수 생활 마감하고 가르치는 가정 지키면서 했더니 그것도 인기가 나와가지고 잘 되는 걸 보았죠. 어쨌든 이 바쁜 아버지들이 정신없이 뛰다가 이 자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미국 중산층 아버지들의 자녀와의 평균 대화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1분이 안 된대요. 여기 초로 나와요. 평균 하루 37초. 지나가다 오다 걸리면 왔어? 밥 먹었어? 이 정도 대화. 무슨 깊이가 없는 거예요. 관계도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도 내 자녀가 시간이 필요할 때 내 자녀가 필요할 때면 내가 시간을 내겠다. 결심을 하고 살아야 돼. 훌륭한 수잔나라는 어머니 10몇 명의 자녀들 매일 5분 이상씩을 만났다잖아요. 5분이지만 그걸 좀 더 늦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매일 만났대요. 이 관계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더라요. 풀타임 아빠, 풀타임 엄마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아빠 엄마는 파타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가 나오면서 특별히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뽀젓이 살아계신데 재산 먼저 가질 것 유산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납니다. 패가망신 거지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아들. 그를 향해 이 아버지가 달려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잡으러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앞마당 문 열었고 늘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 그 마음으로 오래 불만 기다리고 초사 기다리던 아들 다 마루에 나를 맞추는 왔구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린다는 게 그 당시에 달린다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후가 떼약볕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9월에 갔는데 그때 온도가 섭씨 52도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아마 120도쯤 달죠. 더더군다나 옷이 지금 같은 투피스가 아니에요. 통자로 옷이에요. 걸을 때만 돼도요. 걷어 올려서 걸어야 될 정도. 이 달려야 됩니다. 속살이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당시에 땅은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다 해서 땅은 거룩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뛰면 안 되는 생각이 나요. 저에게 오셨던 적도에서 사역하는 인도네시아 하노키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뛰지 않습니다. 딱 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누가 죽었다고 할 때, 죽으려고 할 때, 그때만 뛰지 절대로 뛴다는 거예요. 그게 떼약볕의 나라의 문화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더위가 문제가 아니고 속살이 보이는 게 문제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도 문제가 아니고 달려가서 아들의 수치를 덮어버리잖아요. 돌아온 아들이 21절 누가복음 15장 21절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나 아버지 아들의 걸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깨지고 자국들 아버지, 난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품꾼으로만 써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깨닫고 돌아온 것. 살았죠, 살렸죠, 찾았죠, 찾았죠. 유레카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있던 아들, 큰아들이 29절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 성경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고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으니 아버지 무시하고 거부하며 지나가더라.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고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치 않느냐.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살찐 송아지입니까? 가락지입니까? 옷입니까? 신발입니까? 아니에요. 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용서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건 없는 용서. 됐어. 자, 경북대학교 총장을 하고 국회의원을 했던 박찬석이라는 사람이 경남 함양 산청에서 대구로 중학교 때 유학을 갑니다. 중학교 1학년 마치고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꼴찌 성적표를 어떻게 양의로 고쳐가지고 1등으로 딱 고쳐가지고 아버지한테 주었어요. 아버지가 보고 이야 1등이구나. 동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들이 왔다며? 우리 찬석이 왔어. 공부 잘했나? 이번엔 1등 했나 봐. 그러면 잔치를 해야지. 그 집의 유일한 재산 돼지를 잡은 거예요. 그 아들이 멱을 감고 강가에 놀다 왔더니 자기 돼지를 잡고 아들을 땡겼다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꼴찌가 1등 거짓말을 우리 아버지는 믿었구나.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총장이 되더라. 나중에 그 아버지한테 그 손자 있는 데서 아버지 그때 사실은요 하고 털어놓으려고 하니까 아버지 말 그만둬라. 내 다 알았다. 알고도 속아주는 아버지들. 아버지의 칭찬, 아버지의 사랑이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아들 5 데린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5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들이 유달리 몸이 너무 약부시래요. 그런 데가 총명하지도 못해. 어느 날 아들 5을 새해 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새해가 아니니까 어쨌든 나무 5 그릇을 가져와서 하나씩 주면서 너희들이 나무 똑같은 나무인데 심어라. 내가 1년 뒤에 검사해서 제일 크고 잘 자란 나무는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노라. 1년 뒤에 보니까 유달리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늘 참 몸이 불실하고 총명하지 못한 그 아들의 나무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소원도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는 식물을 잘 키우는 거 보니까 식물학자가 되겠구나. 칭찬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줍니다. 이 아들은 횡재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분이 좋고 야 어째 내 나무가 그렇게 잘 자랐지?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자기 나무를 한번 보고 싶어서 갔더니 가기 전에 멀리에 안개 낀 그 아침에 아버지가 자기 나무에 물조리개로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 우리 아버지가 키웠구나. 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 미국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을 4번이나 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네? 우리 차경원 집사님 동네 폭십시에 그 생가가 있죠.
아버지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니까 진짜 꽃이 피더라 이거예요. 열매가 맺고 자라더라 이게. 아버지의 칭찬, 아버지의 축복,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많이 축복하고 많이 사랑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가 없는 가정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그 불황자로 그 이단에 빠졌다가 이상하게 놀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성자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 아버지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만들더라고요. 어쨌든 아버지들이 아버지 역할 잘하고 엄마가 아버지가 없어도 그 역할 잘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9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노아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노아가 600세의 방주를 짓고 참 얼마나 훌륭한 일을 잘했는데 마지막 노년의 아버지 모습이 참 비참한 모습이에요. 술 취해서 뻘거벗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왜 이걸 기록했을까? 그냥 좀 눈 감아 주시지 왜 꼭 그 부끄러운 노아의 기록을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녀의 입장에서 효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이 있으면 가려준 셈과 야벳은 창대하고 잘 되더라고요.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을 까발리고 드러내는 자, 함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손대대로 저주를 받더라고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덮어드리고 존대해드려야죠. 그 다음에 또 반대 입장이에요. 내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노년, 내 어머니 노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노년도 성숙한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지. 이거 잘못되면 이게 잘못되는구나. 노년의 때, 이 노아가 청년, 중년 얼마나 잘 지냈는데 노년의 때 실수가 그만 잘못된 걸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는 경고, 노년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대충 하게 아닙니다. 자식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오늘의 안식에 전에 나온 글에 보면 어떤 변호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변호사가 제목이 나는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변호사,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존경받고 또 나름대로 가정도 잘 꾸리고 인정도 많이 받은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근데 왜 실패냐냐? 내가 65세에 은퇴를 했는데 지금 30년 지난 95세인데 30년 동안 놀고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 노년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준비를 못 해놓으니까 완전히 전반전은 잘했는데 후반전에 골 많이 먹어서 지는 것 같아.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아.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건강 수명에는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가 이 노년을 잘 준비해서 우리 자신을 잘 살때 자식들을 잘 돌보고 또 노년에 술을 멀리하라. 탐심, 중독 빠지지 말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창피하게 되는 일 하지 않다. 또 부모는 자녀의 이 샘과 함의 세계는 축복의 통로가 됐지만 함에게는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것. 조심해야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들의 사생활을 범죄로부터 보호해 드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잘못되는 것을 막아드릴 수 있고 더 용기를 내고 더 건강하게 더 보람되게 더 기쁘고 즐겁게 우리 부모님들을 잘 보호를 해줘야 돼요. 성경의 야곱이라는 이 욕심 많은 막 거짓말도 잘하던 야곱이 나중에 성자의 모습이 됩니다.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마지막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버지, 가장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이 창세기 48장, 49장에 나와요. 오늘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그 야곱이 요셉과 자녀들에게 준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의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의의 길을 갖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시도록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 상륙작전 지휘한 지휘관이 누구였죠? 네,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의 기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버지의 기도. 자, 내게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생각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환영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본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을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되고 자손이 잘되고 가문이 복을 받는 축복의 조상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